예,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5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지난주에는 꿈까지 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벌써 며칠 전부터 요한일서 말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딱 이렇게 설교단에 딱 섰는데, 다른 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요한일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예정이라고 여러 번 광고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다가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깨고 나서 꿈이었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요한일서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좀 요한일서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 말고요.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이 제목을 보면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 그 다음에 일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요한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습니까? 우선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 있고요.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요한이 나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나옵니다. 또 있는데요. 여기 잘 모르시죠? 베드로 아버님 이름이,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한이 굉장히 성경에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많은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 아니었나. 실제로 우리 영어에도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의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떤 요한일까요? 쉬운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분이 성경을 많이 쓰셨어요. 요한이 쓴 성경이 뭐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자기 이름을 다 들어가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이렇게 5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우리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신 우리 바울 말고 두 번째로 많이 쓴 분이 이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일서죠? 요한일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이름이 이교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그 친구 형 이름은 일교고요. 동생 이름은 삼교입니다. 이것처럼 일서가 있으니까 이서 있고 삼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서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서자가 이 편지 서자입니다. 첫 번째 편지, 이런 뜻입니다. 이서 두 번째 편지, 삼서 세 번째 편지.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였다. 첫 번째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언제 썼을까요? 또 이 왜 썼을까요? 대략 90년대 초반에 썼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1990년대가 아니라 그냥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대략 얼마 전이죠? 2000년 전. 굉장히 오래된 때였습니다. 근데 요한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제자라는 건 알았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요한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만 했던 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들을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그러한 또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그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읽어보게 편지를 보낸, 그게 이제 요한일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아십니까?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박해하면, 기독교 박해하면 누구를 생각하세요? 누구를 떠오르세요?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로 황제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있었고요.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때도 네로 황제 박해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60년대 중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90년대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정도의 시차가, 25년에서 30년의 시차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90년대에 또 한 번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역사상으로 가장 심했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 훨씬 더 심했던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이름이 들어보셨을까요? 도미시안이라고.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거짓, 영지주의, 거짓 이 교사들이
거짓된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 황제의 기독교 박해, 교회 박해, 그 위기죠. 굉장히 위험한 그 교회 존립의 그 문제가 걸려 있는 위기죠. 또 교회 안쪽으로는 또 편안하냐? 교회 안쪽으로는 또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뭐 교회가 안팎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아주 안팎으로 그 불안하고 어렵고 위기가 몰려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 교회의 그 존폐 위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리 작년 말처럼 교회가 아주 문을 닫을지, 교회가 아주 그냥 사라져버려야 될, 교회가 역사적으로, 역사 뒤편으로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요한이 이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버티고 있는, 이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분들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까? 대략 예상이 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이 교회 밖에서 자꾸 조여 들어오고 있는, 그때까지는 이렇게 박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박해가 자꾸 위협이 이렇게 좁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곧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아주 심하게 불어닥칠 그런 위기 상황, 태풍 전야, 이 어마어마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요한일서에서는요, 요한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극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로마 황제의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요즘에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일본 그 아베 정부가 막 우리 한국에 하는 그 짓거리 보십시오. 정말 저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교회들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 이단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 이걸 다 가려내고 또 맞고 틀리는 거 정확하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가려내고 그 이단 거짓 교사들 이렇게 쫓아내라고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요한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를 행해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3가지가 충분할까요? 이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과연 우리가 이른다고 그 로마 황제의 그 박해 또 이겨낼 수 있을까요?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맞을까요? 제가 2000년 전 너무 옛날 얘기, 너무 먼 때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이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좀 이렇게 젊은 목사님인데 좀 친하게 잘 지내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이 근처예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가끔 놀러 오기도 하고 그래요. 한 번은 저희 교회를 놀러 왔는데 교회가 너무 예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큰 길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들어와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려면 목사님 빨리 이사를 가세요. 교회 큰 길 근처로 해서 빨리 이사를 가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교회 완전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하시면 완전히 뭐 전문가 수준이에요. 사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던 그 부서가 마케팅 부서에 있었습니다. 마케팅 일을 했었습니다. 뭐 마케팅 부서에 안 있어도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비즈니스만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더라도 지금 이 목사님 말씀이 이게 틀린 게 아니다. 맞는 말을 한다. 이걸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 큰 길 쪽으로 이사를 가면 될까요? 그러면 좀 교회가 좀 커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한테 얼마나 고맙게 해줬습니까? 요새는 그거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저만 만나면 우리 그 미국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교회 요즘은 좀 어떠냐? 너네 교회 요즘은 좀 어떠냐? 계속 걱정해주고 물어봐줘요. 기도한대요. 수요일마다 여기는 이제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성경 모임이 있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준대요. 또 렌트피도 얼마나 그냥 뭐 절반 이하로 깎아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해서 더 커져보겠다고, 야, 너네 교회 이 건물이 우리 교회 크기, 이게 좀 큰 길에서 멀리 들어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어서, 우리 좀 나가야겠어. 우리 좀 딴 데로 이사 가야겠어. 이거 어떨까요? 이게 좀 말이 될까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럽으로, 전도를 해서 유럽에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럽에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다가 이 유럽에서 교회들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으로 오면서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의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기업이 됐다. 회사처럼 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또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한국으로 와서는 이 교회가 기업을 넘어서 대기업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만 대형화되고 있다. 대형교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우리 그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이거 다 한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대형화되고, 이게 뭐가 나쁘냐? 이거 나쁜 거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더 커지면은, 더 많아지면은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구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안 나가겠다. 안 나가. 반대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여러분 들어보셨을까? 가난한 성도. 예, 이게 한국이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나마 교회를 나가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냐면 큰 교회를 선호해요. 큰 교회를 가요. 대형 교회를 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큰 교회 나가시는데요? 아이고, 좋잖아요. 시설이 좋잖아요. 애들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남들 신경 안 써도 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교회 자꾸 쪼그라들고 결국 문을 닫습니다. 이게 잘 보세요. 우리 2000년 전에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을 때 교회 밖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 대신에 박해는 없어요. 그 대신에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 물질주의. 그죠? 하나님이 어딨어? 무신론. 꼭 뭐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다원주의. 나만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해야 돼. 이 세상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이런 거. 어떻습니까? 딴 사람 다 틀렸어. 자기만 맞아요? 자기만 정통이고 딴 사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지난주에 서울에서, 서초동에서 뭐가 이렇게 소포가 왔더라고요. 이 두꺼운 게 왔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렇게 뜯어봤더니 이 책이에요. 두꺼운 책이에요. 이게 무슨 책인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자기가 재림예수래요. 이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바깥에서만 일어납니까? 교회 바깥에는,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교회 안에서 돈이 최고다, 돈이면 다 된다, 이 정도는 아니죠.
근데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자고요. 기도? 뭐 안 해도 안 할 수 있지. 말씀 보는 거? 뭐 안 봐도 며칠 안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은행 잔고가 달랑달랑해요. 어떻습니까? 안 불안하세요? 불안하시죠. 불안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나만 행복하면 돼. 세상의 중심.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보시자고요. 나는 다 맞아. 다른 사람이 문제지.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게 문제지. 우리 기도도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 나를 위한 기도. 뭐 조금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보십시오. 다 우리 중심적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보십시오. 제가 알고 지내는 그 목사님처럼 교회가 커지려면 마케팅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미국 교회가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마케팅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된다. 그게 맞을까요? 우리가 다른 데로 갔는데 미국 교회가 잘해주는 거 뭐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교회가 커진다고 하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커지면? 좀 심하게 말하자면 거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는. 이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위기상황이라는 게.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 나 하나님 알고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죠, 뭐.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 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좀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또 모태신앙. 그래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인데 그런 걸 물어봐. 질문이 무례하다? 질문이 무례하네? 질문 자체가 좀 틀렸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연세 드신 그 안수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한 40년 했는데 하나님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솔직하신 고백이죠.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늘 항상 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 마음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있으시죠? 베스트셀러 목사의 고백.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게 지난주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메릴랜드의 커버넌트 나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자슈아 해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더라고요. 대형 교회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1살에 책을 썼는데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120만 권 이상 팔린 아주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그러한 그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7월 26일 날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게 제목이었답니다. 그 뭐 내용은 또 길어서 얘기를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한국 목사님이세요. 워싱턴 사김의 교회 김영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글, 반응을 여기에 대한 그 답을 달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익숙해져 두렵고 떨림이 사라지게 된다. 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목사 자신은 더 이상 믿지 않은 것을 설교하면서 한편으로 탐욕을 채우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 해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김영봉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쓰신 거예요. 저는 이 김영봉 목사님 말씀이 공감이 갑니다. 이 목사님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우리 또 임승환 목사님처럼 매주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런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아직 그 담임 목사가 5년이 아직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아직까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나중에 이게 더 익숙해지면은,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익숙해지면 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없어지고요. 또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신은 믿지 못하면서,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이 목사라는 그 자리 때문에,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저 이렇게 될까봐 이게 두려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아니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하나님을 아냐? 여기에 대한 그 보증이 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거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지키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목사다, 무슨 집사다, 뭐 권사님이다, 내가 무슨 뭐 모태신앙이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성교사님도 계시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모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 안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 그 속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왜 지켜야 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율법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지킨 것을 통해서 내가 증명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으신가요? 기분 나빠하실 게 없으세요. 오히려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야고보서 말씀 2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봐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기까지가 믿음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야,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너무 가벼우면 안 돼.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 속마음을 다 표현하면 안 돼. 뭐 누가 지금 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걸 좀 아닌 척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걸 그렇게 하면은,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속으로 사랑해요. 근데 겉으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겠냔 말이에요. 저 사람 무슨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인데 이걸 표현하지 않으면, 말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고요. 성김을 통해서, 따뜻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맞죠? 맞으시죠? 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아니냐,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눈에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회 식구들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알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가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무화과나무인지 그걸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무하고 열매는 어떻습니까? 나무하고 열매는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하고 삶이 별개가 아니에요. 나무하고 열매가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 믿음하고 삶이 한 몸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예요. 좋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김영필 목사님 말씀 전해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가지예요. 가지래요. 저 여러분들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데, 바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는데 지가 최선을 다해, 지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됩니까? 열매 열립니까? 안 되죠. 그러나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노력 안 해도 돼요. 최선 안 다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입니다. 열매 맺습니다. 간단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에 붙어야만 된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분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완성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거죠.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목표가 이제 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오늘 말씀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시작. 네, 하나님 말씀 뭐라고요? 뭘 실천해야 된다요? 예,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 교회 식구들 먼저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 요한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 신비 체험을 해야만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그거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런 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너무 애매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 저도 좀 하나님 안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죠? 그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이제 내가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살아가라, 그냥 알아서 세상 살아가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아시잖아요. 저 여러분들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또 세상의 가치관, 유혹,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때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부터 예수님이 하셨는데 뭘 하셨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 많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아멘. 뭐라고요?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하신 그런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누구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한국에 계신 친척들, 한국에 계신 가족들, 물론 그러셔야죠. 사랑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멀리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가깝게 계신 분들 누가 있습니까? 우리 왼수 같은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말만 잘하는 내 친구들, 또 어떻습니까? 너무 잘났어. 이 잘난 직장 동료들,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일은 나한테 다 미루면서 잘난 그 직장 동료들, 그냥 맨날 그냥 인상 찌푸리는 우리 커스터머들, 이런 사람들 사랑해요. 또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저 여러분들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하면서 침례 얘기 많이 나눠요. 침례 얘기 나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도 좋고 침례도 좋고, 저는 이렇게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를 받으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이렇게 이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저는 알아요.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 아는데, 이게 물속으로 머릿속까지 확 다 들어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제가 수영을 못 해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가면 저는 죽거든요. 이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뭐가 죽어야 될까요?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뭘 죽여야 된다는 겁니까? 옛사람, 옛습관, 뭡니까?
뭐 버럭 화내는 거, 맨날 짜증내는 거, 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이러면 안 불안한데 막 그냥 우리 은행 잔고만 보면 막 불안해지는 거. 또 뭡니까? 우리 건강 문제. 저도 그래요. 이게 50이 넘어가니까요. 막 의사만 만나면 불안합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또 뭐 어디가 안 좋다고 그러나. 진로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어디다? 심내탕에다 다 돌아가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말씀 나눴죠? 요한일서 시대적인 말씀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교회 밖에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아주 내후외환, 문 닫기 일보 직전에까지 가 있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교회가 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가 이러한 시간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건데 그게 바로 요한일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겨내야 된다고요? 3가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3번째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것만 한다고 진짜 이겨낼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요새 읽는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고통의 답하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거듭 보여준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패배함으로 승리하셨고 일음으로 얻으셨으며 올라가기 위해 내려오셨다고 말한다.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여서 이 믿음이라는 연약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 그러므로 승리보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경우가 흔한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하자. 이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 아니고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전도 프로그램, 여름 캠프에 참석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표어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하자. 요한일서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한일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사실은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는데, 말씀이 참 좋아.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거 막막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꿨던 꿈처럼, 이거 요한일서 다음 주부터 한다 그러고 이번 주에는 다른 말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건가? 이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 답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원하는 답이 뭐라고,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알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제가 다른 걸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없어요.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이것만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거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또 우리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한 그 삶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거밖에 답이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시작이 됐네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8월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그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우리 다른 주변 분들이 좀 하나님을 알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